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올 하루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봄은 성큼성큼 오는 것 같고 희망을 조금 가지면 그래도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또 우리가 이 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올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또 봄바람이 불어서 또 사방대가 또 근질근질하고 간질간질해서 꽃 구경도 가고 싶고 봄바람도 쐬고 싶고 그러긴 하겠지만 정 그렇게 근질근질하고 간질간질 하시면 사람 없는 데로 가셔서 봄꽃도 좀 보시고 햇볕도 좀 쐬시고 그러시면 또 건강에도 더 좋을 것 같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성큼성큼 흘러서 이제 봄은 부쩍 우리 곁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때 제가 강론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형제에게 바보 또는 멍청이라고 불렀을 때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큰 불합리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님에게 찾아온 두 명의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사소한 죄도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넘겨버리다 보면 그 죄가 남아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돌로 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기보다는 오늘 복음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어젠가 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태가 있으면서 신천지가 없어질까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보던데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어떤 감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전염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신흥 종교 2단 원래는 2단이었다가 요즘 이제 사이비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 신천지가 과연 없어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겼죠. 엄청 생겼었고 지금도 생기고 앞으로도 생겨날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종교 심성, 토양이 사실은 이단들이 자라기가 참 좋은 그런 심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심성은 양파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층부에 있는 핵심 심성은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신심을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고
이 핵심을 겉으로 한 바퀴 싸고 있는 것이 불교죠. 그리고 불교 위에 다시 싸고 있는 것이 유교고, 그 유교 위를 다시 싸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유교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 조금만 들어가면 불교적으로 살고 있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무속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우리들은 내려가지고 뒷목 잡고 내려가지고 말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뭐라고 합니까? 너 몇 살이야? 너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위계질서를 따지는 유교적인 생각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또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들이 쓰는 단어만 봐도 인연이라든가 뭐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것도 불교적인 토대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우리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그게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샤머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현실적이죠. 이 지상의 삶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의 복, 이 지상의 복, 그걸 보통 기복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심, 이런 신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세적,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속담으로도 나오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불교 이렇게 사찰을 가봐도 딱 산신당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산신당이 있는 건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굉장히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귀신관을 보더라도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귀신도 이 현세에 한이 맺혀야 귀신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한을 풀지 못해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 귀신이 되고, 이 한이 풀리면 보통 명신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 자체도 이 지상에 어떤 한을 가지고, 이 지상의 어떤 원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이라든가 이런 데 가다 보면 성당 옆에가 공동묘지가 있죠. 그리고 또 성당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성인 유해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성당 이 벽에가 관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덤을 어디다 씁니까? 산속 깊은 데다 써버리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우리 근처에가 장례식장이 있다고 하면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는 것도 우리들은 죽음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자체가 현세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잘 모르고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 뒤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 자체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두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현세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들을 겪을 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등장한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빨리빨리죠. 전 세계에서 놀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생겼는데, 이건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 수단이 어떻게 되었든 빨리빨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해요. 현세적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 그 결과가 보이기를 원하고, 먼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가 그런 미래보다는 당장 눈앞에 내 손에 쥐어지는
그런 이익이나 그런 미래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가 굉장히 또 우리들의 현세적인 그런 바람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들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세적인 믿음,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을 중시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역시도 굉장히 그런데 이렇게 부합하려고 해요. 굉장히 이렇게 현세적인 믿음을 굉장히 드러내는 것이 개신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신교세가 강한 이유기도 하지만 이 토대, 현세를 굉장히 중시하고 천국이라든가 내세보다는 이 현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이단들이 자라기 아주 좋은 토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JMS라든가 신앙촌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명석이라든가 장막교회, 최태민의 영성교, 구원파, 문선명의 통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이번 나온 신천지,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증산도, 대순진리회,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상에다가 왕국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영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모두 이 지상에다가 왕국을 차리고 이 지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 지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죠. 심지어는 대순진리라는 증산도도 후천개벽 해가지고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천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돼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죽지 않고 이 지상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성적순이잖아요. 헌금 잘 내고 선교 잘하고 출석 잘하고 이러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프랑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스위스 같은 아주 좋은 데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아프리카라든가 가난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를 다스리게 된다. 얼마나 현세적입니까? 굉장히 이 현실의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현세적인 복만을 원하고 현세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신천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다시 분열해서 새로운 또 다른 이단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사람 심성에 현세에서 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라는 아니면 다른 이단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미 신천지에서 새천지라는 새로운 이단도 이미 등장을 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은 이단을 계속해서 불러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어떤 게 더 현실적일까? 우리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4만 4천 명 안에 뽑혀서 스위스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를 다스리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아니면 100년도 못 살고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까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TV에서 우리가 몇 번 보기는 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다면 200년 이상 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오히려 비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 하지만 진짜로 궁극적인 현실은 뭐냐면 우리들은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지상의 삶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현실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결코 죽음을 맞이하라거나 죽음을 환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이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목표는 죽음 이후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결승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삶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현실에 충실해서 지금 오늘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고 죽음을 정말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에 조금 더 충실하고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이렇게 하루하루 꼬박꼬박 한 발 한 발 내딛는 오늘의 삶이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다. 결국 우리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상의 천년 왕국이라든가 지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더 멀리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느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우리나라에서 이단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천지가 없어도 새천지가 나올 것이고, 새천지가 없어지면 모르겠습니다. 뉴천지가 나오든지 뭔 천지가 나오든지 새로운 이단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마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겠지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지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활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누가 신천지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해서 그냥 오늘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미사에 못 나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을 또 한번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또 이제 주일이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도 드리지 못하지만 개인적인 기도로서 주일 미사 또 의무 또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고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기도를 통해서건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건 성경을 통해서건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우리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곧 끝날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로서 우리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